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드란노 서원을 설립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악귀가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던 한 유대인이 이것을 보고 흉내를 낸 거예요. 악귀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날지어다, 이렇게 흉내를 낸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 제사장 수아게의 7 아들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악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악귀가 덤벼드니까 그들이 억눌리고 악귀한테 져서 혼이 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입인지 진짜인지를 귀신과 같이 알아맞힌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게 하셨죠. 70인들이 나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귀신을 내쫓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나 할 정도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좀 약간 사이비 아니야? 저 좀 뭔가 이단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귀신을 쫓으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내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권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authority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권세란 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오헤이오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타고 오는 그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새벽 1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이제 공항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공항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새벽 1시니까 뭐 비행기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공항을 아무 생각 없이 공항 삥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쭉 돌아가는데 뭐 뒤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경찰이 막 불을 켜고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바짝바짝.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를 옆에다 한켠에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플래시라이트를 탁, 밤이니까 탁 들고 제 차로 딱 오더니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차 레지스트레이션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몇 마일로 갔는지 아니? 저는 아이디어가 없죠. 그냥 이렇게 무심코 차를 몰고 갔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40마일로 갔다는 거예요. 40마일. So what? 그럼 40마일 별로 빨리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공항 요 스피드 존이 리미트가 20마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항은 20마일, 스피드 존 20마일입니다. 40마일로 가면 티켓 띄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잘 몰랐다고. 그리고 우리 애가 좀 늦게 와서 좀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미안한 거예요. 제가 스피드하고 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뭐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내가 패스터인데 패스터가 좀 스피드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운전 조심하라 그러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미국이 아직 괜찮은 나라입니다. 예. 목사 봐주더라고요. 어쨌든 왜 경찰이 제 차를 세우고 저한테 라이센스 달라 그러고 보험을 달라 그럽니까? 그리고 수틀리면 왜 티켓을 띱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세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반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꼼짝 못 합니다. 그것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세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 다른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정당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감동적이지 않아요? 뭐 있든지 말든지 뭐 권세가 나하고는 난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까? 이거는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앞에 귀신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귀신은 아무런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힐 따름이에요. 귀신의 왕이 마귀인데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한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권세라고 그랬고요, 죽음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권세. 그런데 그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역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데 성경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의 권세도 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귀신을 피해서 도망간다면 그거는 뭐와 똑같냐면 경찰관이 도둑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 못 해봤습니다. 아니, 저 들은 얘기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성도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니까 그 집안이 그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귀신을 내쫓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그 상황이 그 뒤로 물러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회에 귀신을 내쫓으면 내 목회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니까짓 게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중요한 부분을 탁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목사님이 부끄럽고 놀래서 그냥 도망을 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거기에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도 거기에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그런 귀신 앞에서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약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한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주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흉측한 얼굴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귀신이 드러나면 얼굴이 이제 혐오스럽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도가 좀 지나쳐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흰자만 보이고요. 혓바닥은 이렇게 길게 나왔고, 입에선 개거품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은 푸르둥둥한 게, 하여튼 그 모습 자체가 그냥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한 얘기인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든 귀신을 상당히 오랜 시간 쫓았는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당연히 저의 믿음과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거는 두말할 이유도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귀신이 들린 지 너무 오래되면요, 자기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가 뒤섞여 가지고 이게 어느 것이 자기의 생각인지 어느 것이 귀신의 생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지, 그 생각이, 그 의지가 분리가 돼야지 귀신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생각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해도 나가질 않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강제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쫓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도로 들어와서 말짱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경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다닌다는 얘기고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이 거하기가 아주 편하게 그렇게 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쫓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귀신이 들은 사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면 귀신이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스스로 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통 귀신이 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니까, 헷갈리게 구니까, 자꾸만 시험에 들게 만드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꼭 자기한테 하는 설교 같으니까. 그게 다 그 악한 영이 시키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합시다 하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셋,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옷이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제자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죠? 두 사람. 모세, 사모는 좀 조용히 하고,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들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왔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내용을 알아본 즉,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파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섬뜩한 거죠. 끔찍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의원도 찾아다녔을 것이고, 무당도 찾아다녔을 것이고, 굿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란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하여튼 용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겁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믿음이 들었냐면,
얘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죠. 근데 때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선생님이 지금 출타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라, 아니면 뭐 나중에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만 의욕이 넘쳐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9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귀신을 쫓았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뭐 저주받은 귀신아 썩 물러갈지어다, 뭐 소리를 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발악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낙심을 했고요, 또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창피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죠. 우리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을 거냐, 그것도 할 수 없느냐,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서 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안찰이라고 하죠. 근데요, 성경에서는 안찰이란 단어도 없고요, 그렇게 하신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 20여 년 전인가요, LA에서 한 선교사님이 자기 부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때리다가 부인이 죽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병 고치는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도마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지 사람을 때리는 안찰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방법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9 제자들이 과거에는 뭐 전도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왜 이번에는 그것이 안 되고 망신을 당한 것일까요? 첫째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뭐 병도 고치고요, 물론 귀신도 내쫓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병 고치고 귀신도 내쫓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나도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에게 주님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주시는 그 근원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뭐 수십 년 했다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지금도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수양을 해서 내 인격을 다듬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자기가 무능해진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라 그러죠. 겉은 번드르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안에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도무지 그리스도의 성품도 없고 그리스도의 인격도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다면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수십 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는 거죠. 여전히 짜증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단 말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품만 가득한 거예요. 요즘 경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거품이 문제 아닙니까? 거품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비어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건물도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정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외형만 크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다운타운 22가 차이나타운 가고 깜짝 놀랐어요. 주말이라서 뭐 어떤지 모르지만 음식점마다 사람들로 북새통해요. 차이나타운 전체가 그냥 사람들로 밀려다녀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은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실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내가 능력에 있다 그러면은 무슨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야지 된다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해서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능력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로 더 큰 문제는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지금이 위기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인자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좀 더 있어야 돼.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홍수가 이제 곧 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드디어 하늘의 창이 열리고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바다 깊은 샘이 터집니다. 대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까 방주의 문을 막 두들겨 댑니다. 안 열립니다.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대홍수를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에 대한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믿음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지. 저는 말이죠. 어떤 분은 교회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자기 믿음이 굉장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난 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니까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적신호입니다. 교만과 위선에 빠지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 믿음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